이스라엘의 오래된 천년 원수 블레셋이 다윗이 통치한 이후에는 역사 가운데 마치 사라진 것처럼 얼씬도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사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이 패권 국가다 이렇게 말할 만큼 대단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을까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하게 태어났고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했고, 오늘 저는 그 초라한 다윗을 찾아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B급 동네를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B급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들레헴 하면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동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다 알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오래전에 베들레헴은 사람들에게 결코 주목받지 못했던 동네였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미가서 5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아멘. 자, 베들레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작은 곳, 시골 깡촌, B급 동네, B급 동네에 해당하는 곳으로 성경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등장 좀 전에 가장 가까운 역사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는 12토막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살인사건도 일어났고, 그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내전까지 일어나게 되어서 베들레헴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영적으로 다니면서 지도했던 그 영적인 동선, 그가 다스렸던 영적인 동선 근처에도 들지 못했던 영적으로도 B급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B급 동네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파격적인 행보가 저에게는 매우 은혜가 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타지에 갔더니 제가 말만 하면 자꾸 웃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래 김천에서는 유머 감각이 굉장히 없는 사람인데, 다른 도시에서는 제가 유머 감각이 있는가 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 경상도에 왔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경상도에 왔는지를 아는지.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더니 네 말이 경상도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경상도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랬더니 경상도 친구들 몇 명을 불러다가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말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대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하면 얼마나 깔깔대고 웃는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기분 나쁘게 계속 저에 보고 말 시키고 웃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변방이죠. 김천, 여기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제 많으신데요. 뭐 한 40% 이상 되지 않을까요? 김천말 익숙해지셨나요? 응기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짜증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응기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체득되어야 김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정지에 쫓아가서 적디비 아시나요? 전혀 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말 하면요,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네, 정지에 쫓아가서 적디비, 이 말은 부엌에 달려가서 부침개를 뒤집어,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네,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B급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듯하게 살고 있지만, 다들 그냥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게 살고 있지만, 내면적 B급, 감정적 B급, 삶의 B급, 행복이 없는 B급, 여러 가지 B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부족하고 못난 B급 장소에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고 있다는 장면은 매우 놀랍고 위로가 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B급 반응에도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의 B급 반응에도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왕을 찾으러 나서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B급 동네인 베들레헴에 자맹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오셨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그는 왕을 세우는 킹 메이커이기도 하지만 왕을 무너뜨리는 킹 브레이커 역할까지 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위대한 사무엘이 B급 동네 베들레헴에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야 됩니다. 난리가 나요. 저는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생존해 계시면 우리 교회 집회 모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모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은혜 끼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계신다 그러면 저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교회 제발 좀 오십시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위대한 종 사무엘 오신다. 이렇게 프랭카드도 걸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4절 볼까요? 4절. 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이죠? 장로들이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도대체 이 B급 동네에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이 B급 동네에 왜 오셨습니까? 평강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뉘앙스가 환영하는 분위기일까요? 떨떠름한 분위기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B급 동네의 사람들에게는 원래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동네에서 12토막 살인 사건이 났고 내전도 일어났고 모두들 자신의 마을을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바로 B급 동네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위대한 사무엘이 왔다면 좋은 일로 왔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시여, 어떻게 B급 동네에 오셨습니까? 평강을 빌러 오신 것은 아니시지요. 이렇게 떨떠름하게 장로들이 나서서 사무엘을 막아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B급 동네의 B급 인간들의 거절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룩함에 대한 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겠는데 나에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냥 하나님 믿긴 믿을게요. 교회 출석 열심히 할게요. 11조도 할게요. 그러나 더 이상 저에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오시는 것은 절대 사양,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건 저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들어오시면 저 곤란해집니다라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의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이곳에 B급 동네에 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곳에 와서 뭐 하려고 이곳에 왔냐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덜쳐내기 위해서 왔습니까? 혼내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들은 거절하는 마음으로 B급 동네의 B급 인간들의 거절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좋아요, 싫어요? 네, 조금만 빨리 대답해주고 크게 대답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누군지 모르십니까? 네. 좋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좋습니다. 몇 분 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죠.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한 달만 좀 살겠습니다. 방 한 칸만 주시면 됩니다. 방 한 칸 주고 밥은 제가 알아서 냉장고에 있는 거 챙겨 먹겠습니다. 가끔씩 거실에 나와서 텔레비전 좀 가끔씩 공부하다가 지치면 텔레비전식 가끔 뉴스 좀 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 방 한 칸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모두들
고개를 돌리고 저를 피해 다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제가 찾아가서 밥 먹고 같이 생활하는 일이 조금 길어지는 순간 아마 집에 안에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한 달은 고사하고 며칠만 지나면 당신이 목사님 좀 내보내.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목사님 좀 내보내. 내가 어떻게 내보내? 당신이 좀 내보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그러다가 한 보름쯤 지나면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 목회를 어떻게 하신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사와 같이 있으면 새벽기도 나갈 때 몇 번은 따라 나가줘야 될 것 같고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안 읽던 성경책 좀 꺼내놓고 성경책 좀 읽어야 될 것 같고 집에서 기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 경건한 삶에 대한 부담감이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자 그들의 죄성이 그를 밀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의외의 B급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B급 반응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곳의 역사를 바꿀 사람 찾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B급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거절을 해도 여러분 거절당하면요 사람은 섭섭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집사님 집에 가서 한 달만 살게요. 어때요? 그런 분들이 한 10분 생기면 아니 성도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전혀 섭섭할 겁니다. 섭섭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B급 반응으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지라도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끊어질 리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B급 인생에게도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B급 인생에게도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사무엘이 왕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B급 동네 베들레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세의 집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기름 붓기 위해서 왔다, 왕을 세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2세가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꽤 많은데 이 아들을 선보이면, 그리고 왕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왔다면 우리 집안에서 왕을 뽑을 텐데 2세는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의 자랑, 너무나 잘생긴, 너무나 멋진, 내세우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남 엘리압을 내세웁니다. 그러자 중요한 말씀을 해요.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아멘. 이 구절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구절, 밑줄 친 구절이 어딜까요? 당구장 표정 있는 거.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네, 키 큰 엘리압이 오자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들 보여줬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해서 쭉 모든 아들을 보여줬지만 모두 다 퇴짜를 받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단데 이제 모든 아들 다 보여줬는데 여기서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사무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다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냐? 이게 다냐? 사무엘이 묻자 2세가 말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보고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아멘.
제가 여러 번 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막내라는 원어가 카탄이라는 단어인데요. 못난 놈 이런 말입니다. 못난 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상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약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에 선보는 자리에 끼어서 안 될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가운데 여기에는 오지 말아야 될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놈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얘야,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신단다. 선보러 오시고 기름 부으시러 오는데 너는 이 자리에 끼어서 안 될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저기 동구밭에 밖에 우리의 양들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렴. 다시 한 번 더 말하는데 너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마. 그게 막내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선보는 자리에 그 아들 막내 아들을 저기 동구 밖에 보내서 양이나 치게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말 없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웃사이더였던 것이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아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B급 인생이었던 것이죠. 가족들에게 욕먹는, 형들에게 비난당하는 B급 인생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체념하고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 밖에서 양 치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러 오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를 찾고 있으니 빨리 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이끌고 사무엘이 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끌려왔고 여러분 그 꼴이 어땠겠습니까? 온몸에는 양의 털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양이 싼 그 똥이 자신의 몸에 묻어 있었을 것이며 땀 흘리는 땀 냄새가 자신의 몸에서 진동하는 더럽고 땀 흘리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무엘과 못난 다윗이 철저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못난 모습입니까? 왕을 뽑기 위해서 왔는데 온몸에 덕지덕지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의 똥이 묻어있는 그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인가요?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우와 멋지고 붉고 아름다운 눈매를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다윗에게 이가 그니 빨리 기름을 부어라.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B급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순간 인간의 모든 판단은 사라졌습니다. 아빠의 판단, 형의 판단, 주위에 있는 다윗에 대한 온갖 못난 놈이라는 판단은 일거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판단, 하나님의 판단만 살아서 다윗에게 역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B급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B급으로 인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의 평가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가만 살아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B급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하나님의 평가만 남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마음 아픈 거 아시죠? 하나님 제발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못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정말
나의 인생을 한번 송두리째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바르게 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인간의 모든 평가는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평가만 남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B급 인생, C급 인생, 등급 외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B급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명하심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하나님, 가나마다가 잡힌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세상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시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주고 B급 인생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순간 그들의 모든 인생은 주목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좀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그리고 내 인생 그럴듯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내 인생 뒤죽박죽입니다. 내 가정 뒤죽박죽입니다. 무엇인가 뒤죽박죽된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평신도입니다. 마이클 야코넬리, 평신도 목회자인 마이클 야코넬리가 지은 B급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절판된 것 같아요. 이 책에 책 한 켠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강아지 한 마리를 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과 허락이 떨어져서 이 아이가 돈을 가지고 강아지를 파는 강아지 가게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들어왔지만 아이에게 충분한 강아지를 살 돈이 있음을 안 주인이 이곳에 있는 강아지를 마음껏 골라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참 동안 다니면서 이 강아지 저 강아지를 쳐다보면서 자기가 키울 강아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행동을 이 아이가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저씨, 저 구석에 있는 저 강아지 제가 살게요. 저 구석에 있는 저 강아지 제가 살게요. 주인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설득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안 돼. 저 강아지는 안 돼. 저 강아지는 다리를 절거든. 그래서 그냥 저렇게 앉아있기만 하잖니. 다리 한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달리지도 못하고 다른 강아지들처럼 잘 놀지도 못하고 주인을 잘 맞아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강아지를 고르렴. 그러자 이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몸을 굽혀 자신의 한쪽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된 자신의 의족 가짜 다리를 가게 주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큰 소리로, 단호한 목소리로, 바뀌지 않는 결정된 단호한 목소리로 주인 아저씨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 구석에 있는 바로 저 강아지 내가 살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아주 멋진 말을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그 결함이 오히려 어린 소년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자격을 그 강아지에게 부여해 주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그 결함이 오히려 어린 소년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자격을 그 강아지에게 부여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B급 인생, B급 자리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B급 모습을 위하여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B급 인생이 되셔서, 그리고 가장 못난 사람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죽으면서 내가 B급 인생을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시는 B급 인생을 찾기 위해서 자맹하셨던 그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새롭게 인정하마, 그 인정이 여러분들의 인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